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 이 영원한 나라, 그리고 예수님의 그러한 영광과 위엄 가운데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실 것이라는 이것이 이 확고한 소망이 아닌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들의 크리스천의 소망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은 수도 없이 그런 고통과 고난과 이런 것들이 다 지나가고 난 뒤에 예수님이 약속하십니다. 내가 속히 가리라고. 그 성령과 교회가 전부 다 한 목소리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게 바로 초대교회의 소망이었고 또 우리들의 소망이어야 되는데, 근데 이 소망이 별로 없이 살아가는 그 교회들을 바라보면서 사도 베드로는 죽기 전에 이들에게 이걸 갖다가 뭔가 생각나게 해줘야 되겠다.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지만 이 편지는 사실 그 설교에도 잘 이렇게 인용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서 거의 대부분의 설교들은 하나님은 신자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도와주시며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그러므로 하나님 믿고 기도하기만 하면 된다. 하지만 사도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 다 죽어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그죠? 그리고 이 변화산 이걸 목격한 사람 중에서 그 야고보는 시작되자마자 바로 죽어요. 그래서 지금 요한하고 둘이 남았는데 요한은 상당히 오랫동안까지 남습니다. 하지만 자기가 죽기 전에 바로 이걸 갖다가 이야기를 해줘야겠다. 신이 목격한 거를. 그래서 이 변화산 이야기를 했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우리 베드로후서 1장 우리 20절하고 21절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근데 이 이야기가 갑자기 영 동떨어져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동떨어져 나온 게 아니라 19절하고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19절하고 같은, 이게 사실은 그 원문에는 한 문장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연관이 되어 있냐면, 지금 자기가 변화산에서 경험했던 그 이야기들, 이건 지어낸 게 아니라 사실이다. 그 때문에 주님의 그 영광과 능력 가운데 필히 오실 것이다. 근데 또한 우리가 이것을 확실하게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예언의 말씀이 있다. 그래서 이게 더 확실한 거다. 그래서 어두운 데서 비치는 등불과 같이 날이 새어 새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를 때까지 너희가 이것을 갖다가 이 예언의 말씀을 주의 깊게 계속해서 들어야 된다. 근데 이 주의 깊게 들을 때에 한 가지 너희들이 알아야 되는 것은 이 성경에 있는 모든 예언들은 사사로이 풀면 안 된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받아서 말한 거기 때문에 사사로이 풀지 마라. 지금 이게 연결이 되는 게 이해돼요? 안에 우리가 이 경험뿐만 아니라 이런 예언의 말씀도 있다.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들이 너희들에게 등불이 되도록 해라. 그렇지만 이 예언의 말씀은 사사로이 풀면 안 된다. 이것은 성령의 감동으로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거기 때문에 그것은 정확하게 그 말씀대로 풀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는 한 개인이 예언의 말씀을 자신의 뜻대로 풀면 안 된다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진정한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갖다가 이렇게 어뷰즈하게 될 때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걸 갖다가 다 인정을 해요. 그러면서도 이 말씀을 자신의 목적에 따라서 마음대로 비틀어서 원뜻을 저버리게 돼요. 그래서 제가 하는 것은 특별히 그 안에 에레미야서라든지 에스겔서라든지 또 이사야서라든지 이런 데서 나오는 그 예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분노를 갖다가 자기 백성들에게 쏟아부으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걸 막아서는 자가 없는 걸 이상하게 여겨서 하고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자기 분을 막 이렇게 쏟아보려고 하겠다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그걸 막아서야 된다 하고 중간에 서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분을 갖다가 풀지 못하도록 우리가 막 기도해야 된다고 이렇게 푸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안에서 그 하나님과 죄된 인간 사이의 중보자라고 그렇게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냥 중보 기도하는 정도로 이야기를 하면은 별일은 아닌데 굉장한 미스테이크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실제로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는 한 분밖에 안 계세요. 그건 예수님이세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안에서 아무도 그걸 하나님이 분을 내실 때는 하나님의 진노를 갖다가 막아서서 그걸 풀 수 있는 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중보자신데 근데 우리 인간이 그 중보의 자리에 서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는 진노의 대상에서 마치 벗어난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그 다니엘서나 또 이 에스겔서나 이사야서나 에레미야서나 이런 걸 가지고 굉장히 사사로이 푸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도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도 이렇게 사사로이 풀다가 다 망하는 거죠. 그죠? 그 중에 신천지가 있어요. 이 신천지는 이게 왜 신천지인지 아세요? 이름이?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 그래서 도대체 너희 주장하는 게 뭐냐? 주장하는 게 뭐냐고 하니까 주장하는 것이 바로 그러니까 예언을 사사로이 풀다가 망한 거예요. 구약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것을 갖다가 예언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전부 다 거절당했다는 거죠. 그래서 받아들인 자들만이 전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죠. 근데 예언은 그때만 있는 게 아니라 요한계시록에서 또다시 예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언은 안에서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신다고 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안에서 믿는 자들이 또다시 이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는 이것을 갖다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근데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스라엘이 거절당한 것처럼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전부 다 거절을 당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신천지에 오는 사람들만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위대한 것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준 사람이 이만희라는 거죠. 참 답답하게도 여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을 받고 그러던 자매가 하나가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저를 적극적으로 만나기를 원했어요. 가보니까 제가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우리 부부였다고. 목사님 빨리 오세요. 아무리 몇 시간을 요한계시록을 전반을 걸쳐갖고 다 설명을 해줘도 안 통합니다. 그래서 이게 그런 뜻이 아니다고. 그러면서 안에서 1장부터 22장까지를 다 풀어줬어요. 그래도 아닌 것이 이게 사사로이 풀어버리는데 이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을 때는 성령의 감동을 받으셨으면은 하나님의 의도하신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뭔가를 갖다가 알려고 하지 않고 그걸 자신이 사사롭게 풀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갖다가 주의 깊게 듣는다는 것은 그것에 대한 진정한 그런 의미를 갖다가 아는 거라야 돼. 그죠? 그래서 이 성경의 의미는 절대적으로 개인의 마음대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은 읽는 사람마다 달라져요. 뜻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 세대들마다 다 다르게 해석할 것이고. 그렇게 되어버린다면은 안에서 성경이라는 것은 아무런 그런 권위를 가지지 못하게 되겠죠. 이건 하나님의 주된 그런 목적들이 있는 거죠.
근데 그걸 알려고 성경 공부로 오거나 그렇게 잘 하진 않아요. 안에 중요한 것은 이것을 갖다가 안에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풀어가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풀어가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앉아 있다가 오늘 하나님 내게 무슨 말씀하시는가 해갖고 성경을 갖다가 탁 펴가지고 거기 나오는 말씀을 쭉 읽다가 이게 내한테 하시는 말씀이다. 그 안에 여러분들에게 잠시 이렇게 소개를 한다면은 우리 한번 원시 세계로 한번 들어가 봐요. 원시 세계로 이렇게 쭉 들어가게 되면 지금도 이 땅에 아주 미개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에게는 과학적 지식이라든지 그런 이성이라든지 합리성이라든지 이런 게 전혀 없는 사람들에게로 한번 쭉 우리가 초점을 한번 맞춰봐요. 이 사람들은 자신 안에 이렇게 모든 만물이 되어가는 모든 것들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할 거예요. 자신이 아픈 것도 무슨 의미가 있고 또 안에서 흉년이 되는 것도 무슨 의미가 있고 그래서 이 의미들을 이렇게 생각하게 될 거예요. 전염병이 확 돌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신이 노했다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의사가 가가지고 약을 줘서 고치면은 신비한 마력을 가진 사람이 우리를 고쳤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다른 병에 걸린 사람이 똑같은 약을 안 주면은 차별 대우한다고 이렇게 볼 거예요. 안에 과학의 지식을 가지고 일식이 일어날 거라고 하면 신비한 힘이 이 사람이 그렇게 만들었다고 보는 거죠. 이건 아주 전혀 과학적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모든 만물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인간의 기본적인 그런 생각 속에서 갖게 되는 믿음이라 봐요. 이 믿음을 폴 트리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마술적 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 안에서는 이런 마술적 신앙들을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정반대편으로 가게 되면은 이렇게 과학이 굉장히 발달한 세상에 가게 되면은 웬만한 것들이 과학으로 다 분석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패스트가 지나가면은 이건 안에서 쥐가 병원균을 옮겨갖고 우리에게 온 거라고 보게 될 거고, 일식현상을 보게 되면 전 자연의 그런 어떤 이치들이 그렇게 되어 가게 될 거라고 보게 될 거고, 그 안에서 새로운 싹이 이렇게 트게 되면은 전적으로 저거는 봄이 돼갖고 다시 이렇게 수분을 빨아들이면서 잎이 저렇게 나게 된다고 이렇게 볼 겁니다. 한쪽에 이런 세상에 가면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양쪽 속에 이렇게. 근데 안에 이렇게 과학이 발달하고 오늘날 어느 때보다도 과학이 발달한 이때에도 인간들 마음 안에 있는 이 마술적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굉장히 두려워해요. 그래서 이 두려움에서부터 이 과학이 실제로 우리를 해방시키지 못했어요. 안에도 여전히 안에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서 이렇게 안에 굉장히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갑자기 자기가 병에 걸리면은 제일 먼저 마술적 신앙의 의미를 생각하게 돼 있어요. 맞아요?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가? 그러면서 사실은 이게 누구나 다 걸릴 수 있어요, 그죠? 제가 일주일 동안 아팠는데 누워 있으면서 하나님 내가 뭘 고쳐야 됩니까?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이건 마술적 신앙 속에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러한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 두려움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 우리가 참된 이렇게 신앙을 이렇게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이런 마술적 신앙에 많이 걸려 있어요. 그래서 두려워하고 있어요.
과학적으로 이걸 아무리 증명을 해주고 뭐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그 두려움 속에서 못 벗어나고 있어요. 또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모든 걸 과학적으로만 증명하려고 그러지 그 안에 사물에 어떤 의미가 있다는 것 또한 발견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만 그건 자연의 현상일 뿐이야. 번개가 치고 뭐 하면은 전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만나가지고 그래서 하늘에서 만나가지고 어떻게 그 전기를 일으키고 그게 땅으로 내려온다 이렇게밖에 생각 못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마술적 신앙은 하나님이 노했다든지 아니면 지금 저 번개가 바로 하나님의 임재라든지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안에서 우리는 이 양극단 가운데 하나로 우리는 이렇게 치달아 갈 수 있는데 실제로 진정한 신앙이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건가 했을 때 진정한 신앙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아주 살아있고 인격적인 이러한 관계를 통해 가지고 사실은 우리가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영원한 삶이라는 것 그냥 막연하게 우리가 개념으로 알고 있는 것과 예수님을 갖다가 또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하게 알아가면서 영원한 삶이 뭔가 하는 것은 상당히 다른 거예요. 이 안에 예수님하고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의 이 주된 이 목적은 뭐냐면 바로 안에서 이 부르심과 택하심을 갖다가 굳게 하는 데 있어서 제일 먼저 은혜와 평강도 어떻게 해서 우리가 많이 늘어나게 되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이 교제와 그분을 알므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많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 그리고 하나님에 관한 이런 올바른 지식을 갖다가 알게 되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삶 안에서도 실제로 올바른 신앙 가운데로 이끌어 가게 되는 거죠. 근데 사사로이 풀고 이러는 많은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마술적 신앙에 걸려 있는 거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갖다가 자기의 그 구절들로 읽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니까 안에서 뭐예요? 그 갑자기 탁 폈는데 이게 창세기 12장이 나왔어요. 그죠? 그래서 본토신적 아비 집을 갖다가 떠났다고 해갖고 그래서 오늘 뭔가 어디를 떠나가야 되는 거구나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한다면은 이건 실제로 이 성경을 갖다가 마술책으로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이 창세기에서 이게 떠나가는 이 이야기는 자기를 떠나가는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그죠? 떠나가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시작이 어떻게 됐느냐를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는 그런 책들인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이렇게 의도하셨던 그 의미를 갖다가 이해하지 않으려고 하고 이걸 단순하게 오늘 자기에게 뭔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구나 하고 이렇게 받아들여갖고 하면은 이건 단순하게 하나의 마술 도구인 거예요. 그렇게 성경을 읽고 이해하고 알아간다면은 마술적 신앙에 걸려가지고 안에서 이리저리 방황하면서 마침내 이것이 우리의 마음 속에서 떠오르는 이게 새벽별처럼 어두운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해서 그런 영원한 영광 가운데로 영원한 삶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 가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엉뚱한 대로 우리가 데려갈 거라는 거죠. 이게 바로 거짓 선지자들이 또 거짓 교사들이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가는 데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전서의 우리 주된 목적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우리의 부르심과 이 택하심을 갖다가 굳게 하게 되는데 이 굳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구원의 확신을 즐기게 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 안에서 이 구원의 확신을 우리가 즐기고 그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한 이 믿음은 계속해서 덕과 지식과 절제와 인내와 형제의회와 사랑으로 계속해서 드러나는 이 일을 하게 되면서 우리는 점점 더 구원의 확신이 오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지식은 이러한 우리들의 삶의 경험을 통해 갖고 더 강하게 오게 될 거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미 우리들에게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것들을 그분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미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능력이 바로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귀한 약속을 통해 가지고 우리 매일매일의 삶에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바로 이 매일매일의 삶 속에 이러한
역사들이 일어나지 않으면은 사실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어느덧 우리가 신앙의 성장이 멈추고, 그리고 내 안에 더 이상의 하나님을 닮아가는 이러한 노력들이 거치게 되고, 그냥 마음 편한 대로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살았다고 이렇게 생각되면은 여러분들 안에 어느덧 이렇게 흔들리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잊혀지는 부분들이 생기고,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을 그렇게 기다리지 않게 돼요. 그게 여러분들로 하여금 마음의 새벽별로 떠올라가지고 이 어두운 가운데를 갖다가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인도해 가지 않을 거라고 하는 거죠. 그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 약속을 갖다가 만족하고 그걸 즐기고 우리가 소망하고 우리가 확신 속에서 우리가 그걸 기다리게 된다면은, 그것은 우리가 죄의 유혹으로부터 떠나 영원한 의의 길로 우리를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약속을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하고 했을 때 그거는 성경의 말씀이 우리에게 확실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그날이 다가온다면, 정말로 예수님이 만약에 다음 달에 오신다고 하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그분의 능력과 그리고 영광 가운데 그분의 천사들과 함께 같이 다음 달에 임하실 것이라고 하면은 오늘날 우리 삶은 완전히 다 달라질 거예요. 안에서 부지런히 예수님 닮는 연습을 해야 되고 그날을 예비해야 되고. 근데 우리가 성경이 그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을 갖다가 우리의 마음속에서 믿으면서, 비록 이제 나중에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뭐 언제 오시는지 창조 때부터 이때까지 그대로 있는데 뭐 오시긴 뭘 오시냐니까, 그 베드로의 대답은 형제들아 이걸 하나 알게는 주님에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고. 그래서 더디 온다 할지라도 꼭 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서 언제인지 모르지만 필히 오신다는 것을 갖다가 안다면은 이 성경의 말씀을 읽을 때 먼저 주의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이것은 사람이 쓴 이야기가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명심해라.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의미가 뭔지를 그 안에서 발견하도록 노력해야 된다. 그러면은 그 안에서 희망의 등불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우리 로마서 15장 4절에 그렇게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그 안에 그 말씀들이 우리의 삶을 갖다가 실제적으로 이끌어가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은 계속해서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고,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너희들이 읽으려고, 그 뜻을 알려고 노력하고 너희들을 사사로이 풀지 마라. 그렇게 한 다음에는 너희들은 그 말씀이,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이 새벽별처럼 너희 마음에 떠올라서 이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밝은 등불처럼 너희들을 매 순간 인도해 갈 것이다. 사실은 우리에게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는 뭐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갖다가 살아가는 이 두 가지의 굉장히 커다란 축대는 뭐냐면, 하나는 과거에 있어요. 그 과거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갖다가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이 있어요. 이게 우리의 마음속에서 아주 굉장히 믿음으로 다가올 때 우리 안에는 거룩한 열망들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그리고 우리는 계속해서 이 땅에서 그 은혜에 반응하는 삶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게 될 거라는 거죠.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미래에 다가오는 소망인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다시 오실 때 그분의 권능과 그런 영광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 모두를 갖다가 다 그 영광의 모습으로 우리를 바꿔주시고 인도해 가실 거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날이 필히 지금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걸 심각하게 생각해 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처럼 사람들을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이 소망 가운데서부터 온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 소망이 우리의 든든한 닷이 돼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결정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크리스찬에게는 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죠? 두 가지. 하나는 바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 그래서 전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사실.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 또 하나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사실.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완전히 그 구원을 완성시켜 갈 거라는 것. 그것이 이 두 가지가 든든한데 지금 사도 베드로는 과거에 오신 예수님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지금 미래에 오실 예수님. 그 이야기를 하면서 베드로 후서를 갖다가 이끌어가기 때문에 베드로 후서를 우리가 읽어보면 전적으로 소망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게 없는 사람들은 사사로이 풀게 되고 그리고 안에서 자신들의 그런 욕망이 이끌릴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베드로 후서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 그동안에 많이 우리가 포커스했던 것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또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하셨다는 것에 우리의 많은 초점들이 있었던 것들을 봅니다. 하지만 오늘 베드로 후서를 통해서 바로 그렇게 시작하신 그 구원이 바로 이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에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그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베드로는 우리에게 상기시키기를 원했고 또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이 어두운 세상을 지나갈 때 밝은 등불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떠오를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잊기 쉽고 너무나도 우리가 한번 들었지만 우리의 삶 속에 거의 생각하지 않고 사는 것은 바로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사실 그리고 영광 가운데서 오셔서 우리를 온전하게 구원해 가실 것이라는 아버지 이 귀한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서 새벽별처럼 떠올라서 우리로 하여금 이 어두운 세상을 지나가며 밝은 등불처럼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